오늘은 로마서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애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두 번에 걸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영적 연합의 원리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그것은 곧 나는 이제 어둠의 세력인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그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삶 가운데서 그 사실을 늘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 그래서 이제는 나의 생명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나의 전 존재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삶. 이러한 삶의 자세가 죄를 물리치고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비결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종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임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너희가 거룩하게 되도록 힘쓰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께서 함께 하신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아담의 타락 이후 거룩한 존재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바로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내 자신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그 말은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당연한 결과로 너희는 이제 세상 풍조를 따랐던 그 예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안에서 말씀 순종에 구별된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입니다. 15절 그런즉 우리가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앞선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 타락의 속성을 지닌 우리 모든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져가는 과정이다 할 때 이걸 신학적으로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사. 제가 잠깐 좀 판설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구속사, 구속이라고 하는 얘기는 한자로 건질 구자입니다. 이게 물에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건진다. 그 다음에 이 속자는 바친다.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아니 나의 죄를 지고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바로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이란 게 뭔가 하는 이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율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므로, 그래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기능을 담당하므로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로마서 7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15절 말씀은,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면 그럼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인가? 라고 지금 반문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성령을 통해서 연합되었기 때문에, 영적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산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그 사탄의 종이었을 때에는 악의 세력이 시키는 대로,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내 육신대로 이끌어 간다. 시키는 대로 죄악 가운데서 행하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로 살 기회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원천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통해 은혜 되신 예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일체 죄를 짓지 않으며 또 결코 죄를 지을 수도 없다는 그런 의미인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습관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죄 가운데 살 수는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요컨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통치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고백을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죄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합리화하고 핑계하는 태도는 결코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자신이 은혜 아래에 있는 의의 종이 아니라 여전히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죄의 종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입술만의 고백이지 실제로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없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에 이끌려서 어둠의 세력에 이끌려 살아간다 하는 것은 그 어둠의 죄의 아직까지 죄의 상태, 죄의 종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게 16절 말씀입니다. 자,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결코 죄를 지을 수 없음을 단언한 15절 말씀을 이어받아 이 16절 말씀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은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죄를 지을 수 없는 당위성을 일반적인 그 이치를 들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6절에서만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 종. 성경에서 나오는 종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이 이 16절에서만 4번 등장합니다. 4번 등장하는데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둘로스라고 합니다. 둘로스. 둘로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여기서 종은 노예를 일컫는 겁니다. 노예. 슬레이브입니다. 노예. 고대 로마 제국 시대 노예제 사회에서의 바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둘로스, 바로 노예, 슬레이브를 지칭하는 말이 바로 노예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은 노예제 사회였습니다. 이 노예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그 사회 그 기반이 노예의 그 노동력에 의존하는 그런 사회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노예제 사회였기 때문에 노예를 물건처럼 사고 파는 그런 시장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쟁 포로라든가 채무자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이제 노예가 된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자유권, 심지어 생명권까지도 주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 당시 노예가 팔려가면은 이제 3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노예가 다른 사람에게 팔려갔으니까 당연히 주인이 팔리게 되는 겁니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변화는 팔려간 노예는 새로 바뀐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도 당연합니다. 또 세 번째 마지막 변화는 그 노예가 하는 일이 주인에 따라서 바뀌게 된다. 옛날 주인은 이러한 일을 시켰는데 이번 새로운 주인은 이러한 일을 시킨다. 일의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 바뀌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노예제 사회에서 그 종의 개념은 로마 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노예의 삶이 어떤 삶인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노예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 시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바로 이 노예제도 그 사례를 들어서 성도들이 알기 쉽도록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종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은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의존적인 존재, 생명의 주인 대신, 모든 것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독립적 존재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러한 삶의 자세,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고 가는 자유롭게 보이지만은 그러한 삶은 즉 교만이다. 그래서 그 결과는 죄와 사망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공간에 여러분 그냥 우연히 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사람의 손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지어졌습니다. 이 하늘과 땅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서 내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간다? 이건 교만입니다. 자, 16절 우리 본문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좀 바꾸어, 사도 바울의 말을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너희는 너희가 순종하기로 헌신한 대상이 누구든지 또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의 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따라서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면, 죄가 나의 종이 되면, 나의 주인이 되면 나라는 존재는 죄에 이끌려 살아가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바로 의에 이른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화목한 관계로 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생명에 이르게 되는 의에 이르는 바로 순종의 종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본래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세상의 실정법도 어기면은 이제 죄가 됩니다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본문에서 죄와 순종은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는 하나의 세력, 곧 주인에 여기서 해당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와 순종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를 지배하는 주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16절 말씀의 취지는 앞뒤 문맥상으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의 종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달락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고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고 이미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데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 이거 아니면 저거 둘 중에 하나 선택이지 이 중간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지대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영적 논리로 말씀드리면은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주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주인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주인이라고 할 때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과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고 또 죄악된 삶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이것이 또 하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발은 세상에 발을 딛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또 한 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죄악된 삶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두 주인입니다.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바로 두 주인이 세상과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지칭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주인이 바뀌었다. 노예시장에서 노예가 새로운 주인에게 팔려갔는데도 새 주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새 주인, 옛날 죄의 종이었다가 사탄의 종이었다가 새 주인이신 주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고 옛 주인, 곧 사탄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하는 논지가 바로 16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를 적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17절과 18절은 말씀합니다. 자, 17절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는 말로 지금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 사탄의 지배 아래 죄의 종로를 하던, 그래서 나는 본질상 죄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종은 자신의 힘으로는 또는 자신의 의지로는 주인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해방될 수도 없습니다. 일생 동안 그 주인에 매여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에 종의 처지고 형편이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논리로 그대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했던 나, 바로 죄의 종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생명으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옮겨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긍휼의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건 아까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죄값을 치러주신 바로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암아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로 아까 17절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옮겨진 것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가능하게 되었는가가 지금 17절 중반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지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한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내용상 세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판서에 가면서 여러분하고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오늘 로마서 6장 17절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전에 죄의 종이었다가 지금은 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 17절 중반절에 이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이 먼저 하나 나옵니다. 이 교훈의 본이 뭐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수 믿지 않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바로 교훈의 본을 전했다. 전함입니다. 전했기 때문에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들었다. 이것이 1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 자, 들음의 단계가 교훈의 본을 내가 들음의 단계. 이게 1단계입니다. 1단계. 첫째 단계입니다. 1단계. 첫 번째 단계. 자, 교훈의 본을 이제 들었다는 의미가 명시적으로, 문자적으로는 표기가 안 됐지만은 여기에 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그 말은 이제 교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그 말은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마음으로 믿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또 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듣고 마음으로 믿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제2단계, 두 번째 단계. 마음으로 믿었다. 믿었다는 표현은 없지만은 여기에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자, 마음으로 내가 믿었습니다. 머리로 듣고 귀로 듣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생명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약동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순종하는 단계, 이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 바로 세 번째 단계. 내가 마음으로 믿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 발이 움직이는 겁니다.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믿음, 실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가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순종의 길로 나간 것, 그 결과가 죄의 종에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이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번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자, 이제 이것을 하나 형상화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상화를 해보겠습니다. 자,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다. 교훈의 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의 단계라고 그랬습니다. 들음의 단계. 이게 이제 하나의 지적인 단계입니다. 지적인 단계. 자, 지적인 단계. 이게 머리입니다. 머리입니다. 일종의 지적인 단계가. 그래서 듣고 나서 이게 내가 마음으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게 믿음이 역사를 해서 내 마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 이걸 정적인 단계, 정서적인 단계라고 합니다. 정적인 단계. 감정, 마음입니다. 마음, 감정 단계.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발이 움직이는 겁니다. 실천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을 의지적인 단계라고 합니다. 의지적인 단계. 세 번째 마지막 단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건전한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인격 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적인 단계, 그 다음에 의지적인 단계, 실천 단계. 이 지정의가 갖춰져야만이 조화롭고 균형이 있는 신앙 인격자가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 지식적으로만 추구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은혜 집회다, 찬양 집회다, 은혜 집회다 해가지고 거기 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눈물 콧물 흘리고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지적인 요소가 없으면은 그 은혜가 소멸되면은, 돌아서면은 바로 바람 빠진 공허풍선과 같이 옛사람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또 의지적인 단계, 이것은 이제 율법적인 관계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고루 균형이 잡혀야만이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지, 하나라도 결여가 된다 그러면, 빠진다 그러면은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특히 여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저 말씀이 없이 기도하고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은 이것은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믿음, 신앙이라고 하죠. 이것이 헬라어 단어로 피스티스라고 그럽니다.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라고. 근데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믿음도 피스티스고, 또 이 성실이라는 것도 피스티스고, 세 번째 충성.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 보낼 때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피스티스입니다. 자, 그럼 성실도 같은 피스티스를 씁니다. 성실. 이게 성실하다 그럴 때 성자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충성입니다. 충성도 이렇게 할 때 죽도록 충성하라. 자, 충성부터 보겠습니다. 자, 충성은 마음이 하나입니다. 마음 진짜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이 하나입니다. 마음이 두 개 쪼개지면은 이게 근심 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충성, 믿음, 바로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한다고 그럴 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이게 지적인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내 삶 가운데 실천한다, 이것이 의지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고 내 마음으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 과정에 바로 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 그래서 이 삶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열매 맺는 삶.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지적인 요소. 바로 말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다. 그래서 믿음이 생겨가지고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룬다. 삶의 현장에서 이룰 때, 이게 의지적인 요소인데,
그 중간에 바로 내 마음으로 믿음이 생겼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 때 주님이 요구하시는 바로 열매 맺는 삶이 올바른 믿음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 17절 말씀이 지금 그러한 삶이 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삶에 내하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바로 죄의 종이었던 내가 의의 종으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지정의 세 단계를 거쳐서만이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것은 바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비록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지만은 연약함으로 이전에 종되었던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노예 제도를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노예가 전 주인에게 충성하다가 주인이 바뀌면은 새로운 주인에게 충성하듯이 전에는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너희 삶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르게 됐다. 결국 사망이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라. 새 생명을 받은 성도답게 합당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되도록 힘쓰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 9장 14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그 사울 청년이 대제사장의 요즘으로 얘기하면 체포영장을 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검거해서 감옥에 가두고 할 때 그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증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하고 사도행전 9장 14절 이 부르다고 할 때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할 때 마음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구약의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그 속죄 제물을 바치려고 오는 사람이 자기 대신에 머리에 안수하고 자기 대신에 죽어가는 그 가축을 제물을 바라보면서 자신과 동일해하고 애통해하는 마음.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바로 나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는 그 마음. 그리고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다 할 때 부르다고 하는 얘기는 초대교회 당시에 특히 박해가 심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고 고백하는 그러한 부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교회에 와서 세례받고 신앙 고백하고 그래서 너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할 때의 그러한 의미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어떤 원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는 종교인은 많은데 참된 신앙인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의미와 마음으로 믿는다는 그 참된 의미를 모른 채 그저 입술만의 신앙 고백에 그치는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믿음이 아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참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따라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의에게 종된 자로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고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묻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